제2224호 청주주보 2020년 7월 19일 연중 제17주일입니다. 연중 제17주일 말씀 전례 제1독서는 열왕기 상권 3장 5절에서 6절,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한밤중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만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 종은 당신께서 뽑으신 백성,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당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느 누가 이렇게 큰 당신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것을 청하였으니 곧 자신을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부를 청하지도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고 그 대신 이처럼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하였으니 자, 내가 내 말대로 해주겠다. 이제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너 같은 사람은 내 앞에도 없었고 너 같은 사람은 내 뒤에도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몫이오니 당신 말씀 지키기로 약속하였나이다. 당신 입에서 나온 가르침 수천 양 금은보다 제게는 값지옵니다.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자애를 베푸시어 저를 위로하소서. 당신 자비 저에게 이르게 하소서. 제가 살리이다. 당신 가르침은 저의 즐거움이옵니다.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저는 당신 계명을 군보다 송군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당신의 모든 규정을 바르게 따르며 저는 온갖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당신의 법 하도 놀라워 제 영혼 그 법을 따르나이다. 당신 말씀 밝히시면 그 빛으로 미련한 이들이 깨치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제2독서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드님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맞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한 호송 알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연중 제17주일 말씀 중심의 삶. 백곡본당 권상호 베드로 신부님의 글입니다. 찾아지고 누려지고. 오늘 복음은 하느님 나라에 관한 비유의 마지막 말씀으로 그것을 차지하는 기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잦았던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피난을 떠날 때 보물을 밭에다 묻어서 숨겨두었는데요. 나중에 누군가가 그것을 우연히 발견해 그 밭을 사게 되면 합법적으로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값어치 나가는 귀한 진주를 찾은 상인 역시도 발견한 물건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에 그의 기쁨이 컸음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그리워하기만 할 뿐 아직은 무언지 잘 모르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 신비를 쉽게 알도록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느님 나라의 이 비유를 듣다 보면 자칫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모두 처분해서 그걸 사야만 한다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살 수 있다는 오해까지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지금의 우리 눈엔 마냥 신비롭게 비춰지는 하느님 나라는 두말할 것도 없이 무엇보다 귀중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를 얻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주어진다는 것이 비유 말씀에서는 발견한다는 것으로 빗대어 표현되었는데요. 성경의 히라보 원문으로는 에오리스코라는 단어로 그 뜻은 신비로운 것을 발견하다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 외에 당시 문학 양식에서는 갑자기 이해되다, 숙고를 통한 영적인 발견, 깨닫고 보니 어디에 있다, 얻다 등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러한 뜻들을 아울러 고려해서 의미를 살펴보면 하느님 나라란 그것을 사려고 애를 썼는데 문득 이해되어 깨닫고 보니 이미 그 한가운데에서 거저 얻어져 있던 것이 아닐는지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계속 뭔가를 해야만 그 나라를 얻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땀 흘림의 결과처럼 보상받는 차원이 결코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만 발견한 하늘나라의 신비와 기쁨을 그저 맘껏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느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사지 않아도 되며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발견은 어떻게 하게 되는 것일까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밭의 보물처럼 우연히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바라지만 방법도 모르고 아는 것도 없었는데 하느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보물이 우연처럼 다가옵니다.
초기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연히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고 온통 그분께 사로잡힌 이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진주상인처럼 그 가치를 알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참된 진리는 그분과 그 나라에 있음을 알고 찾으니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행복을 누립니다. 유다교에서 개종하여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이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과 계명이라는 진주가 이미 있었지만 그리스도라는 최고로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는 언제까지나 그분과 함께하기로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느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발견도 같을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어려워 못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여태껏 그 안에서 많은 은총을 받으며 살아오고 있었음을 어느 날 알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성실히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굳은 믿음을 지녀왔다는 확실한 증거이니 그보다 더 든든하고 신나는 일도 없습니다. 그 모습이 진실하게 하늘나라를 발견하고 만끽하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연중 제17주일 성체 중심의 삶. 우리 교구 이모저모. 교구 성소국은 지난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신학생 여름연수를 진행했습니다. 방학을 맞아 실천적인 사목수련을 위해 교구에 온 31명의 신학생들은 여름연수를 통해 교구 신학생 공동체의 일치를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사목실습반의 1차 실습 후에 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보온 메리워드 영성의 집에서 가진 피세 정념의 시간을 통해 쉼과 기도의 시간으로 사목실습반 신학생들의 영성을 견고히 했습니다. 교구 청년선교사 양성과정을 아시나요? 청소년 사목국은 지난 6월 20일 하느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고 새로운 문화 안에서 서로를 나눔으로써 자신 또한 성장하는 청주교구 청년선교사 양성과정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엔 가정사목국의 신혼부부 특강을 소개합니다. 가정사목국은 지난 7월 4일, 7월 11일 교구청에서 신혼부부 특강을 열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신혼부부 특강은 카나 혼인강좌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시간적으로 미흡한 혼인강좌의 교육 부분을 보충하고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1강좌는 부부대화, 2강좌는 부모 교육을 주제로 2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7기 교리신학원을 소개합니다. 선교사목국은 지난 7월 9일 교구 연수원에서 1학기 수업을 마무리하며 여름방학을 갔습니다. 교리신학원은 교리교사와 선교사 양성, 신자 재교육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본당 신부님의 추천을 받은 이와 교구 내 수도회의 수도자 및 수련자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사진묵상 30번째. 오창성당 김남호 알로이시오 신부님의 글입니다. 배려하는 마음. 배려는 남을 돌보아 주려는 마음이다. 역지사지란 말처럼 타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지 않으면 배려하기 힘들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본다는 말이 있다. 자기의 욕망대로 행동하는 경향을 말한다. 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도 있다. 도움을 받다 보면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뜻이다. 이런 말들은 배려심을 크게 얼어붙게 한다. 나만 잘 대해주면 뭐라나 하는 생각에 타인에 대한 선의를 거두게 한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배려심은 그리스도인들의 근본 자세가 되어야 한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곧 배려심을 키우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연중제 17주일 교회 소식. 첫 번째로 종교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을 알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7월 3일 공문을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개정에 통보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을 전달하며 종교시설에 전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세부 지침 전문은 주교회의 홈페이지 또는 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 적용사항, 출입시 증상 여부 확인 및 명부, 기록관리 등 방역에 협조하기. 고위험군은 시설 이용을 자제하거나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온라인 등 비대면, 비접촉 종교 행사 활용하기. 접촉 대면 모임 및 행사는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기. 좌석 간격 등 다른 사람들과 2m 이상 거리 유지하기. 입과 코를 가리도록 적절하게 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합창 등 노래를 부르거나 큰 소리로 말하거나 기도하는 등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는 하지 않기. 종교시설 내에서는 음식 섭취하지 않기. 공용 물품 사용은 자제하고 개인 물품 사용하기. 공용 차량 이용 시 손소독, 마스크 착용, 대화 자제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하기. 다음 소식은 코로나19 극복 이벤트, 본당대항 굿뉴스 모바일 메일 복음쓰기, 청주교구 수상 결과를 전합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40일간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와 가톨릭 인터넷 굿뉴스가 공동 주관한 모바일 메일 복음쓰기에서 교구 모춘동 본당이 전체 본당 부문 3위를 수상했습니다. 1위는 금왕성당이, 교구 평협회장이 선정한 특별상은 구룡 본당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행사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 신자들이 마음을 모아 말씀을 읽고 복음쓰기 이벤트에 참여하여 신앙적인 유대감을 확인하고 영성적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의 해, 청주교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로 교구단체 알림, 선교 사목국 소식입니다. 8월 2일 주일 오후 2시 교구청에서 레지아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 사목국 안내입니다. 카나 혼인 강좌가 9월 혼배자를 대상으로 8월 9일 주일 오후 2시에, 10월 혼배자는 9월 13일 주일 오후 2시에 각각 열립니다. 주일 미사를 함께 봉헌하며 회비는 2만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인원 제한이 있으므로 8월 5일까지 신청자 본인께서 직접 선착순 접수해 주십시오. 이어서 가정사목국 새생명지원센터 안내입니다. 새생명지원센터는 생명을 지켜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와 미혼부를 지원하는 교군의 전문 상담 및 지원 기관입니다. 또한 생명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교육과 문화사업을 진행합니다. 기관 문의 및 후원에 관한 사항은 1577-3053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청소년 사목국 안내입니다. 먼저 8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가톨릭 청소년 센터에서 2020년 청년 선교사 모임을 갖습니다. 청소년 사목국에서는 매 주일 오후 2시 초중고 청소년을 위한 스트리밍 주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목국 신부님의 주례로 봉헌되는 주일 미사는 밴드와 함께 청소년 성가로 이뤄지며 실시간 댓글로 미사 지향을 나누고 복음 퀴즈 등의 이벤트도 함께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주튜브를 검색해 주세요. 다음은 사회복지국 안내입니다. 영훈 카리타스 소규모 노인 종합센터에서 가톨릭 신자 맞춤형 주간보호 이용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장기 요양 등급이 인정된 어르신을 대상으로 복음을 활용한 인지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미사도 봉헌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222-9633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충주 카리타스 노인 요양원에서 입소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장기 요양 1에서 5등급의 시설급여 어르신이 대상이며 852-1717로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음성 카리타스 노인 요양원에서 입소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장기 요양 1에서 5등급의 시설급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24시간 어르신 요양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873-8733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청주 상담 노인복지관 미혼 돌봄의 집 이용자를 모집합니다. 장기 요양 등급 외에 어르신들과 인지지원 등급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활력 증진과 인지 향상 정서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286-3060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취업 알선형 사업단 연중 모집 안내입니다. 노인 채용을 원하는 기업체와 취업을 희망하시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255-2144에서 5번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전산 홍보실 안내입니다. 역사관과 교국 홍보실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역사관은 시설 안내와 해설을 위한 봉사자를, 홍보실은 행사 촬영과 취재를 위한 봉사자를 각각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10-1760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의 해 연중 제17주일 청주주보는 청주교구 전산 홍보실이 발행하고 교구 소리주보 봉사단이 함께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